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3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요.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4절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우리 2026년도 우리 왕대교회 표가 믿음, 사랑, 소망이 넘치는 교회라는 표로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맛집으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왕십리 지역에 있는 맛집 가면 줄 서서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우리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부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에 잠깐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새 1회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새 1회라고 하는 것은 3주 동안 지냈다는 것이죠. 한 달째 지나지 아니한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빌립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바울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른 아가야 지역으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피신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항상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이 눈에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마치 부모의 마음을 보는 것처럼 이런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걱정이 되어지고 불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쫓아왔던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때는 입법부가 있어서 법원에 판결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런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돌로 잡아서 던지고 죽여도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8장에 나온 스데반 집사가 그냥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런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피신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걱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에 감사가 터져 나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지도자가 피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열매가 일어났는가,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등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에 어떤 삶의 열매가 드러났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3절의 말씀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들을 때에 믿음을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지식을 머리로 이제 동의합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단어를
정적인 상태, 내가 마음으로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것만으로 부족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칭찬하는 그들 믿음의 가운데에 믿음의 뒤에 있는 단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일 때 이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사라는 단어는 이런 관념적이고 지적인 동의를 뛰어넘어서 일과 노동, 실천,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물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실천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은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합니다. 모든 비즈니스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런 모든 친구들의 관계도 깨어지고요. 이런 모든 그 시대에 사람들의 삶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에 온누리 교회에서 그 다큐멘터리로 찍었던 그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제가 영상 제목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는 않아요. 아마 삭제가 됐는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때 그 다큐멘터리의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죠. 유대 지역에 유대인들은 유일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이제 소문이 나게 되어진 것이죠. 저 집에 누구 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임을 믿는다,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날에 집 앞에 이제 택배가 배달된 것이죠. 그래서 그 소녀가 그 택배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택배 박스를 이제 열 때에 그 안에 폭탄이 설치된 것이죠. 그래서 그 폭탄에 의해서 그 소녀가 이제 화상을 입게 되어지고 팔과 다리가 큰 상처를 입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 2000년이 아니라 제가 청년 때였으니까 여러분 20년 전에도 지금도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20년 정도 됐습니다. 120년 정도. 오래된 세월이 아니죠. 120년 전 그때를 돌아보면 그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믿는 신앙의 결단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 몇천 년 전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조선에도, 여러분 120년 전에도, 여러분 제가 청년 때에 여러분 그 가정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집에 가기 너무 두려운 것을,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매를 맞으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이 오늘 9절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를 변경한 그 정도의 뜻이 아니라 사회적인 매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우상을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가짜 신들을 내다버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바로 진짜 믿음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임을 오늘 데살로니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진짜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느냐, 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느냐, 그에 따라 선택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하는 것 중에 물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어디에 많이 쓰는가, 그 선택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여부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2000년 전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받고, 예수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고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위험의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거창한 순교가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의 삶들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의 삶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남들은 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 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모두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비난할 때에 나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입술을 닫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내뱉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불안한 미래 때문에 잠 못 이룹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할 때에 내 걱정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했던 것처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평안히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믿음의 역사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은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단 1cm라도 움직이고 변화의 과정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였으니까 안식일 날 해당에 모였겠죠. 해당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머지는 일한다고 바빴으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3번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3번 정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10년 가운데에 우상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결단이 있는 교회로 세워졌기 때문에 마가야 진역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진짜 믿음이다, 찐 믿음으로 소문나는 교회로 세워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왕도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정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동적인 움직임입니다. 이런 자동차가 시동이 걸렸는데요, 앞으로 한 발짝도 가지 않는다면 그 엔진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 엔진을 우리가 볼 때에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내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성령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창한 일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내가 주님 때문에 참아야 내는 한마디, 내가 주님 때문에 실천해야 될 작은 실천 하나,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찬양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이 교회야말로 참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구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소문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왕도 지역에, 성동구 지역에 우리 왕도교회가 믿음의 복음의 맛집으로 소문나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움직이는 결단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울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로 소문났습니까? 이런 두 번째 흔적을 보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감정적인 어떤 것을 우리가 받습니다.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고요, 마음이 설레이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 설명으로도 좀 부족하다.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의 선을 뛰어넘어 수고라는 단어가 동반되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런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수고라는 단어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단어이냐면 몸이 부서질 정도로의 고통, 기진맥진할 정도로의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찐 사랑은, 진짜 사랑은 반드시 흔적을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에 어떤 흔적이 남게 되어집니까? 거칠어진 손마디가 남게 되어지고요,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니라 굽은 허리가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밤새 아픈 아이를 간호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이렇게 그 다음날 보면 눈이 충혈해가지고 자지 못해가지고 눈이 빨개가지고 주일날 옵니다. 이런 고단함이 바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뒤에는 항상 수고라는 그런 실체가 붙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부모님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아이고 내가 고생했네, 아이고 내가 힘들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수고가 기쁨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우리 한국의 젊은 우리 저들 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 이렇게 헤어지고 결별하는 율이 우리 한국에 많이 이제 올라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을 내 중심으로 자꾸만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사랑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라 사랑에 수고가 있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인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다른 것보다 아내를 위해서 진짜 사랑함으로 시간을 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배우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일들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철이 없을 때에 저희 부모님이, 우리 성도님들, 저하고 같이 교제하시는 분들을 우리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했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손가락이 이렇게 마디가 다 이렇게 구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철 없을 때, 여러분, 그 부모님, 어머님이 지금 손가락 구워 있는 거 보면서 엄마 손 왜 그래? 그게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 마음의 빗소를 다 우리 삼형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대학교까지 보내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부모님의 구운 관절, 그 모습인데 철이 없을 때죠.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엄마 손을 보면서 엄마 이 마디가 왜 구워서? 왜 이렇게 손이 못생겨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여러분, 그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엄마, 이렇게 피곤한데 새벽 기도 한번 빠져도 되잖아.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힘든데, 여러분, 새벽 기도 가려면 4시에 일어나야 되죠. 씻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집에 옵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하루, 이제 그 식당을 운영할 반찬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 막 이렇게 살을 준비해서 또 담궈 놓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녁 10시까지 식당을 운영합니다. 10시 마치고 1시간 동안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설거지가 막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삼형제가 들어가서 설거지도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부모님들이 삼형제를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요. 이런 그 철 없을 때에 부모님이 그 손가락 관절이 구워진 것을 보고 손가락이 이쁘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은 박해받는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습니다. 굶주린 이웃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먹어야 될 식탁의 몫을 아껴서 다른 불우한 이웃을 돕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고된 일이죠. 하지만 그들은 기꺼이 이 모든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신들의 삶을 움직이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간단한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굶주린 이웃을 위하여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집을 똑똑거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때에 여러분,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숨겨주고 함께 그 일들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로, 여러분,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교회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수고가 있습니다. 이런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면서 묵묵히 기도해 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비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판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사람의 사정을 기억하면서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사랑의 수고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죠. 사랑은 내 시간을 내어주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외로운 성도들을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하는 것이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쁘지만 시간이 없지만 찻집에 들어가서 삶을 함께 나누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신앙의 배경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수고, 사랑의 노동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봉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구석구석 돌아보며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사랑의 역사, 사랑의 흔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빠진 수고는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금방 지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담긴 수고는 은혜가 되어지고 힘들어도 행복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의 흔적과 수고가 함께 동반되어지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믿음, 사랑, 소망이 충 넘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는 수고가, 역사가 필요하다. 사랑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수고가 필요하다. 이것까지도 꼭 생각해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힘써 전력하면서,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구육장님 이야기 교육할 때도 늘 말하지만 2000년 전에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할 때는 2000년 전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개인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역사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고 더딜 때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정말 힘들잖아요. 오래 참는 거, 인내하고 견디는 거 정말 힘듭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어떠한 견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자라나지 않을 때 목사님들, 우리 사역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세워지고 성도들 개인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까지 우리는 모두 다 오래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구육장님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육을 배치받았는데 구육원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에게 사랑만 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구역장도 사랑을 쏟을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무작정 다 베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베풉니다. 또 사랑을 베풉니다. 구역원들은 구역장님 나만 사랑해달라고 계속 하죠. 계속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성장되어지고 자라나길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그 극심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화영장에 잡혀 들어가서 불타는 끔찍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시대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극심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했다는 것이죠. 이 비결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소망에 근거한 인내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인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는 단순히 참는다, 견딘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잖아요. 고통이 올 때마다 참고 견딥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어떤 압력 아래서도 굴하지 않고 견디는 굳건한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내가 버틴다, 버텨야 되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늘 인내란 단어 앞에 또 다른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회, 이런 성도의 인내는 세상의 인내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의 인내는 어떻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인내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결말을 알고 있는, 그렇게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견뎌야 될 이유를 알고 견디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런 비유가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이런 한일전 축구 경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새벽 시간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에도 얘기했는데요. 한일전 경기를 합니다. 라이브 우리 실제 할 때는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축구 한일전 볼 때는요, 소파에 가만히 못 있습니다.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막 그럽니다. 그럼 저희 아이들이 아빠가 축구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좀 조용히 좀 보세요. 야, 한일전 보는데 어떻게 가만히 보냐. 아빠하고 엄마는 2000년도 월드컵 세대다. 2002년도 월드컵 세대 때 저희 집 사람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했는데요. 월드컵 경기 하다가 꼬링 들어가고 역전할 때 뛰다가 남의 차 위에 올라가서 뛰다가 차 박살내고 예, 그랬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일전 경기 볼 때에 축구를 그냥 소파 가만히 앉아서 라이브 보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긴장하면서요, 땀 흘리면서. 전반전에 우리가 2골을 먹었다면 후반전에 역전해야 될 텐데 어떻게 막 그때는 이제 목도 상하고요. 예, 하도 과음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재방송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방송 3대2로 우리 한국이 역전됐습니다. 재방송 볼 때는요, 긴장감이 하나도 안 듭니다. 예. 전반전에 2골 먹어도 후반전에 3골 먹을 건 알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걸 넣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긴장감 하나도 없이 끝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2026년도에 우리의 삶을 다른 해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의 좋은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것이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즐기면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이러한 결과를 내다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확신한 극렬한 유혹과 극렬한 고통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인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소망을 품고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바람이 불어도 뿌리를 깊은 뿌리를 깊은 곳에 내렸던 나무처럼 삶이 흔들릴수록 더욱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는 성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2026년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너진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축구 경기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여유 있게 인내하고 견디고 삶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은요, 평탄하고 좋을 때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연단이 오고 고통의 삶이 연속되었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에 소망의 인내로 우리의 삶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성도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진짜 성도였음을 사도 바울이 먼 곳에서 확정했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통했어요. 두 번째, 희생하는 사랑을 통해서. 세 번째, 견뎌내는 소망을 통해서. 그렇게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해서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쓰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확실한 증거였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는 우리 왕도교회가 이러한 세 가지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인내가 있는 삶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2026년도 한 해 하나님의 부어주실 은혜를 힘써 소망으로 달려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벌써 두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간을 붙잡고 싶지만 그러나 시간을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왕도교회가 왕십리와 성동구 지역을 뛰어넘어 한국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맛집으로 소문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이 한 사람의 비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고 우리 모두 다 그 말씀에 따라 주님을 살아갈 때에 교회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